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31절부터 43절까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생각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으나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지.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그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을 만나 뵈러 중국 국경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지 이제 돌아보고 또 선교사님과 이런저런 이제 말씀도 나누고 또 같이 이제 예배도 드리면서 이제 중국 선교지가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제 탐방을 마친 후에 이제 그 선교사님께서 저를 같이 가자고 이제 안내를 하셨습니다. 국경에서 이제 보여줄 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황원이라는 곳입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큰 인공 연못인데 오래됐습니다. 청나라 때 만들어진 연못인데 상당히 큽니다. 크기도 하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는 1998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도 등록이 될 정도로 아주 크고 멋있는 그런 큰 인공 호수입니다. 근데 제가 그 방문을 했을 때 상당히 충격적인 장면을 하나 목격을 했습니다. 그 이황원을 관리하는 직원인 것 같은데 이 배에다가 그 쓰레기를 잔뜩 실었습니다. 어디서 나는지 모르지만 쓰레기를 실어가지고 그 호수 가운데로 가더니 그 쓰레기를 호수에다 버리는 겁니다. 쓰레기를 그 배에 있는 쓰레기를 다 이제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쓰레기장으로 옮기기 귀찮으니까 그냥 호수에다가 다 이제 버리는 겁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자유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자유가 없습니다. 물론 뭐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에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아주 철저히 통제된 사회고 또 개인적인 발전이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으로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은 뭐 좋은 환경을 보존한다. 이런 생각보다도 그냥 대충 살고 나만 편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오히려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이 공산주의 국가가 왜 발전이 없는가 아주 뼈저리게 그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사람에게 많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언론의 자유, 거주의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런 여러 가지 자유가 있는데 이런 자유를 통해서 사람은 자기의 가치도 인정을 받고 또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나아가기도 하는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무한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자유가 보장된 사회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제한은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우리가 진짜 자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 참된 자유를 찾기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참된 진리를 통해서 참된 자유에 이를 수 있다. 이 내용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진리와 자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진리와 자유가 과연 무엇인지 함께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진리, 참된 진리가 참된 자유에 이르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십니다. 3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된 진리를 알면 그러면 참된 자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된 진리, 이 참된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과정을 모릅니다. 이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들 다들 노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경제적 자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재산을 많이 모으게 되면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과거에 한때 한국에서 10억 모으기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이면 아마 한 100만 불 정도, 좀 적겠지만 그 정도 되겠죠. 8, 9만 불. 네. 8, 9만 불이 아니죠. 80만 불, 90만 불 정도 될 텐데, 어쨌든 그 정도를 모으면은 그러면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제가 언젠가 그 소소하게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제가 아는 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인데 이분이 식당에 가면 음식 가격을 보지 않습니다. 어떤 게 얼마 이렇게 보지 않고, 또 차에 가스를 넣을 때도 그 가서 가스 값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보다 이제 아주 넉넉하게 사시게 됐는데 그 이제 자유를 누리는 거죠. 식당 가서 그 가격을 보지 않고 마음대로 메뉴를 주문하는 이런 자유를 누리는 거고, 또 가스 가격도 확인하지 않는 이런 자유를 누린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유로 가는 길은 세상에서는 발견하기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세상의 자유가 완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완전한 자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자유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내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꿈이라는 단어로 그걸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것이 꿈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참된 자유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러나 꿈처럼 우리가 왜 꿈꾸다 보면 꿈을 깨면 어떻습니까? 꿈속에 있었던 게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 현실에서는 그런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조차 세상이 덧없는 곳이라고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참된 자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직업들이 다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 그들은 나름대로 어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내려두고 예수님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했던 일을 통해서는 완전한 진리, 완전한 자유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게 참된 진리고 참된 자유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세리였던 삭개오도 그렇습니다. 이 삭개오가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를 당하면서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참된 자유는 고사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체를 제대로 맺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삭개오의 삶이 180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그 돈을 착복하는 그런 악한 짓을 저질렀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에게 있는 돈을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그 이유가 예수님 통해서 참된 진리를 알게 됐고 또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마음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반박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종이 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종이 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애굽의 종으로 430년을 살았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예수님께서 사시는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라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여러 번 종이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어,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정치 사회적으로는 어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당했을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은 우리가 버리지 않았으니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영적으로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백번장구해서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한번 치겠습니다. 유대인들 말처럼 영적으로든지 어떻든지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떨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이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 자, 그런데 이런 죄에 갇힌 우리를, 이 종의 신분인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의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삶의 궁극적인 의미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진리도 깨달을 수 없고 또 참된 자유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결코 모든 것이 제대로 풀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왜 신문이나 방송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수십 년 전에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돈이 없어서 음식 먹고 그냥 도망치고, 또 아니면 물건을 몰래 훔쳐서 도망치고 이런 적이 있었다. 그런데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돈을 갚아주었다. 이런 신문 기사, 이런 방송에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다 잊어버린 거죠. 다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그 자체를 죄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죄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를 통해서는 온전한 자유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계셔야 됩니다. 사람이 죄를 깨달으면 그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의 그 속박 아래 있으면 이 죄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죄에 벗어나는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종이 자유하게 되는, 해방할 수 있게 되는 사실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주 대표적인 것이 희년법이라는 게 있어요. 희년법. 이게 뭐냐면 종이 되었을 때 그 종이 된 다음에 50년이 지나면 주인은 종을 놓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50년을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였습니다. 많이 살면 50세입니다. 그러니까 50세가 되기 전에 벌써 세상을 떠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종이 됐다고 해도 50년까지 채우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희년이 되지 않아도 또 종이 세명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속전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자기 돈이든지 아니면 친지들이 지불하든지 어떻든지 돈을 지불하고 풀려나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이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 많은 돈을 마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에서 해방되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주인이 놓아주는 겁니다. 그냥 주인이 종을 보고 이제 수고했으니까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자유의 몸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종을 놓아주면 됩니다. 주인이 아니라도 주인의 아들, 주인의 자식 가운데 성년이 된 자식, 성년이 된 아들이 또 종을 놓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3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나 주인의 그 아들이 종을 놓아주는, 그렇게 되면 그 능력으로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능력,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오직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한국의 어느 대형교회 가보면 그 외벽에 큰 배너가 걸려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써있냐면 오직 예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질문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자유롭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여러분들 꼭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모든 해답은 예수님께 있다.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유대인들이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 33절과 39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치트키처럼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할 때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또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시조, 그러니까 처음 세운 시조가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이 또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사실은 육신의 조상일 뿐입니다. 영적으로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진리와 자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묻는다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나한테 묻지 말고 예수님께로 가라. 아마 아브라함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분명히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근데 이는 답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문제를 출제한 누군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출제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가 될 방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를 내셨고 또 우리의 삶에서 던져지는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정답은 무엇인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주신 겁니다. 문제를 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답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죄의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 모든 문제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의 답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그 답은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문제의 종류는 많습니다. 근데 답은 예수님. 답은 하나입니다. 한국의 CCC 그 대학생 선교의 대표로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김준곤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문일답. 100가지 문제, 그러니까 많은 문제라는 거죠. 문제는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우리 삶에서 이런저런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100가지 문제가 있지만 답은 일답. 답은 하나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든지 답은 예수님. 답은 예수님. 예수님 통해서 답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죠. 이런 방법을 가지고 해결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모든 삶이 마무리되는 겁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문제가 생깁니다.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문제, 이 방법, 저 문제, 저 방법.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 언제 어떤 문제가 던져지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문제의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The King of Kings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예수님 이제 행적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하는 이런 기독교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근데 이 영화를 한국에서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참 흥미로운 것은 미국에서 개봉이 됐는데 아주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습니다. 한때 미국 박스오피스 2위에 오르기도 했고 기독교 애니메이션으로는 역대 최고라는 그런 기록을 남긴 아주 대단한 그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만든 장성호 감독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방송에서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영화에 들어가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을 만드는 분이셨는데
분인데 이분이 어떤 수입과 명예를 이제 누리며 살아가시는 분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이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라 이런 이제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래서 자기 돈으로 이제 막 그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친지들에게 돈도 빌리고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영화 제작이 아주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이 투자를 약속했는데 그래서 이제 됐겠구나 했는데 이분이 투자 약속을 하고 연락이 되질 않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이 오는 바람에 아예 이제 영화 제작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화 만화를 만들려면 이제 더빙을 해야 되는데 미국 할리우드의 아주 유명한 배우들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 배우들이 나서면서 아마 그때만 팬데믹 기간이라서 아마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명한 배우들이 이제 더빙에 참여했고 또 그 다음부터 영화 제작도 아주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영화 개봉이 됐는데 결과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엄청난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간증 후반부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두 번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만드는 10년의 세월 동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아주 막막한 순간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자유를 누리고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뭔가를 해보자 하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어려움, 이 모든 답답함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진리이신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유하면서 정말 기쁨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진리와 자유를 통해서입니다. 이 원리를 꼭 잊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